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소망의 믿음입니다. 소망의 믿음. 세상의 일반적인 세상의 소망은 보통 오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송구영실 예배할 때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제 1번으로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또 뭐 왕따 당하지 않고 사는 우리 아이들. TV에 보니까 전쟁이 너무 많이 나서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 일반적인 소망들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이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회사의 회장입니다. 페이스북을 인수하고 또 뭐 우주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고 기획하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2등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1등 부자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분이 지난 미국 대선 때 지금 현재 대통령 바이든을 지지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선 선거 자금으로 5천만 불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16살 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 아버지 성을 따라하지 않고, 미국은 아버지 성을 따라하는데 성도 아버지 성을 따라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여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라고 해서 지난번에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공화당으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자녀가 걱정거리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서 부자지간이 부녀지간이 됐네요. 아버지는 부자지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딸이니까 부녀지간이죠. 부자지간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삶의 가치가 바뀌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젊은 날에 너를 창조한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전도서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는 이들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자라간다면, 정상적이라면 반드시 소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심판과 부활을 믿습니다. 날마다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죠. 우리도 오늘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막연히 믿어요. 막연히. 거기가 어떤 곳인지 별로 궁금하지 않죠. 어떤 믿음 없는 분들은 죽어봐야 알지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지 못하고 좀 막연하다면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믿음의 실제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실제를 가지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당연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소망하고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삶에서 이제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실체는 더 온전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이 내 마음의 심령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소망이 날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랑 서로 사랑하고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하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데려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결국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시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저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저가 이루시는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속에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의 소망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약속이 내 안에서 실제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은 새로운 창조, 영원한 창조, 새 질서를 위한 과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영원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성도들은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바울도 사도들도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여러분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영향을 미쳐요.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산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산 믿음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있는 것이 산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는 죽은 믿음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장하면 당연히 소망은 따라오는데 그것이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면에서 내가 땅에 소망이 많은지, 여러분요, 아니면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많은지 오늘 빛비춤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가치관이 주님의 성령님의 도움으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산 소망을 두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산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은 우리로요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요. 삶에서 날마다 어려운 일을 보죠. 날마다 어려운 일을 봅니다. 자식들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보면은 막 이렇게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산 소망은 여러분요, 세상의 것을 가치 없게 만들고 하늘의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활동력을,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힘과 활동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세상에서 시합이나 콩쿠르 대회가 있다면은 입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또 연습을 하죠. 그 이유는 입상해서 나가 또 스스로 성취감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거나 성공을 하거나 하는 모든 것이 소망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천국은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은 원하고 바라는 자에게 주셔요. 이것이 갈망이라고 합니다. 그 갈망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망조차도 성령께서 주시는 갈망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마음을 드려야 되고 그것을 원하면은 원하는 것만큼 반드시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라가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오랜만에 하는데 부모님이 똑같이 돌아가시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를 했지만은 두 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르더라고요. 한 분은 죽음에 다가와도 겁이 없어요. 예. 일주일 뒤에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요양원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뭐 수십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배드리면서 이분들이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올려놨더니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 보고 그걸 자주 인용한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왜요? 그 믿음이 자라서 제 장로님은 소망이 있으셨어요. 죽어가시면서도. 산 믿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사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러나 대부분도 실패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한 하위그룹 30%는 카드 연체나 은행에서 대출 거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믿음도 그러한 것 같아요. 믿음도. 그렇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실제가 있어요. 세상에도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소수 0.1%밖에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에 성공한 0.1%라고 되시라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세상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살리심을 받을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에 만족을 두라. 위의 것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뭘 만족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혼자 만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인도에 혼자 있다면 아마 먹는 만족 위에는 만족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만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족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하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고 예수님 없는 만족을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을 택한 것이 아담의 선택이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만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멧돼지가 들어와서 다 파헤쳐가지고 먹고 그리고 발랑 누워서 거기서 막 배설하고 잠자고 그런 농사를 망친 멧돼지를 바라보는 주인의 심정이 하나님 심정입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산다면 멧돼지와 같은 인생과 다를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해와 여러분 물과 비와 이걸 주셔서 농사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해놨는데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만족을 산다면은 멧돼지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멧돼지와 같은 이들에게 이제 다시 너의 주인이 누군지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너희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교육받아 변화된 삶과 변화된 인격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무지와 편견에서 나오는 오래된 자기의 사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장면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예를 썼습니다. 빌라도가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사용해서 명절이면은 이 특사를 하는데 바라바라는 흉악범과 예수 중 하나를 놓아주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저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를 놓아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선택은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라고 고함을 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째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유대인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상식적으로 흉악법은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종교적 문제로 잡혀온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들의 사상에 대한 도전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율법을 지키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도전으로 자기들의 사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여러분, 사람은 서로 만족을 주면서 사는데 거기에 도전을 하면 무엇이니 그것을 밟아야 됩니다. 그것을 죽여야 돼요. 그 탐욕이 그렇게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도 유리방황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게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늘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늘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복락의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죠. 그리고 그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주인인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영혼은 만족이라는 음식을 날마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사실 여러분의 만족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여기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하는 거나 다른 거 선택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 내 만족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금군이 김천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여기에 나의 신앙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며 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선택하며 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계속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땅에서 삶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여 사람이 선택하는 최종적인 자살도 이 땅의 삶에 대한 만족을 찾지 못하니까 자살이라는 그 만족의 수단을 택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에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편에, 믿음 편에 서는 것이 지혜죠. 이 믿음 편에 서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실제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같이 동행하며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직한 영혼의 믿음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혼자 가는 믿음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요, 정직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내면에서 먼저 심령천국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심령천국만큼 영생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짧은 구절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들어라.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면은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바로 지혜 있는 귀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도 나이 먹거나 여러분 청력이 떨어지면 귀가 안 들려져. 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약간 끝소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약간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들린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은 겸손한 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자기 사상으로 자기 탐욕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죠. 어떤 소리가 여러분에게 크게 들리는지 그게 내 상태예요.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면 내 영혼이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을 늘 듣겠나이다. 이 심령을 가진 자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자세, 태도, 겸손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과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욕심대로 살아온 것이 그들 마음 안에서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 욕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들 안에 뱀처럼 꽈를 털고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존경하려는 자세, 그 마음의 태도, 인간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한 태도도 그걸 보고 효녀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부모는 하나님이 부모의 몸을 빌려서 우리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영혼의 부모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 대한 태도, 자세,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결정합니다. 이 태도가 있어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신비를 통해서 구원의 안성인 익은 열매의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가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가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죠.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생명주로 왔노라 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부모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적 혈통을 닮아서 태어나게 보니까 얼굴도 양쪽의 얼굴, 한쪽을 좀 더 닮을 수도 있고 덜 닮을 수도 있지만 부모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고, 성격도 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고 하시죠. 그리고 성도가 원하는 만큼 그 예수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온 재론을 통해서 그 재론이 우리 양심을 찌르니까 자꾸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죄를 지키지 못하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자신을 들여다보서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올 때 내가 정화되고 내게 힘이 생기고 내가 갈망이 생기고 내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셔서 내 안에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주목하라. 너를 주목하지 말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자신의 성찰은 필요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자주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원하고 또 원하면 그 원함이 내 진실함을 보시고 예수님 자신을 점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는 것, 연합되어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는 것, 합일이 되어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향이. 그리고 그 연합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에 자기 위주로 반응하고 자기 욕심으로 반응하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명의 연합이 되면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에 모든 일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요. 바로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합일입니다. 이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날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이 소망을 키워가시려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여만 예수님의 연합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말씀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믿음이 연약해,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워, 나는 지금 직장이 바빠, 전부 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 나는 안 되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자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자신의 경험을 믿고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 한가운데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밤을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에 베드로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은 실패했어요. 고기잡이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목소 출신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금의 상태, 여러분 처음 고기잡이가 아니라 밤새 실패해서 빨리 그물 정리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빨리 밥 먹고 친구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베드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붙잡을 이 주님밖에 없는 여러분들, 복받은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실패한 자신을 보고 실망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싸움을 날마다 하는 자,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하답이 우리에게 믿음의 실상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점점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진실한 마음들이 되어가고 생각을 주님 중심으로 바꾸어가고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갈 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가는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의 핵심 진리를 만나고 또 목사로서, 교수로서, 대사경의 강사로서 가르치며 살아왔지만은 그 당시에 대한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대상에 강사하면 그 소망을 주셔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면은 실패하는 자신 때문에 낙심하면서 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네, 한 달 전쯤에 사택에서 예배드릴 때 회개 기도 때 주님께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익은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고라의 폐역을 통과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과하면 영적인 감각이 더 풍성해지고 열리게 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더 확연히 느끼고 받고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은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살아계십니다. 순간마다 살아계셔서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찾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한 뜻이 무엇인지 묻게 되고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께 묻게 되고 나의 지금 이 말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인지 묻게 되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을 자꾸 침묵을 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을 자꾸 마음에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에요. 엄청난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누적되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실패한 자신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는 안 돼라고 좌절하고 앉아있다면 계속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리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씻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늘 바라보는 이기는 자에 대한 소망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경동 목사의 입을 빌려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안 되라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우리의 온갖 지식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시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땅에서 0.1%의 사람들은 특권 의식을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특권 의식을 갖고, 성공 의식을 갖고 아주 기쁘게 즐겁게 대부분 행복하게 살아가요. 물론 뭐 가로막히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0.1%의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천국의 기쁨이 소망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은 천국의 기쁨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소망으로 내 안에 주어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그 힘이 원동력이 되어서 더 천국을 침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의 소망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 믿음의 소망을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마귀가 순간적으로 낙심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은 다시 깨어 있어서 바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혼자 있거나 여럿이 있거나 주님과 상관없이 늘 주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삶의 믿음의 활력이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뺏기거나 명태를 당하거나 하면 너무 절망하고 절망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 마음으로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을 중보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을 이제는 나도 경험적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단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원하십시오. 주님은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을 원하고 갈망하는 자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지고와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걸 다 막론하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너 진실이냐? 그러면은 나를 자꾸 더 바라볼래? 말 좀 침묵할래?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게 순종하며 가는 것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설교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님의 깊은 은혜로 결단하는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 되었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신랑 되어 가서 믿음의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환경을 이길 활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은 주님 주신 환경이라고 믿고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겨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믿고 나아가서 믿음의 소망이 넘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